이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거룩의 하나님의 제목을 갖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거룩함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이끌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이제 대표되는 하나님에 관한 명칭이 거룩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특성을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거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는데, 거룩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늘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사람의 냄새가 나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제 그 가운데는 거룩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카도시 단어의 알파벳을 보면 코프, 발렛, 바브, 신, 이런 이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코프는 이제 바늘 귀, 바늘 구멍 이런 뜻이 있고, 또 소망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발렛은 문을 뜻하고 바브는 못을 뜻하는데 통상 이제 십자가 예수를 뜻하죠. 신은 이제 거룩한 이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알파벳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거룩한 이름, 십자가의 예수, 그래서 예수께서 거룩함의 문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코프가 바늘 귀, 바늘 구멍, 그 다음 이제 이 코프가 또 이제 거룩함, 소망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스럽다, 거룩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여 거룩한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제 거룩함이 뭐냐? 거룩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거룩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이제 가도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는 이제 거룩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레위기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제 거룩의 하나님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 첫째는 이제 예배로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의 모임과 집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이제 레위기서에는 이제 제사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 5대 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이것을 이제 구약의 5대 제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 단어 올라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연기가 올라가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올라 이런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소나 양을 염소를 우리 하나님께 또 새를 우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짐승이 소나 양인 경우에는 가죽을 벗기고 나서 그 몸을 각을 떠서 전체로 제단 불로 태우는 화제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번제는 죽음을 의미하죠. 예, 죽음을 강조는 번제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로 변하고 살아있는 것이 죄로 변하는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번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을 죄인이 몰고 옵니다. 성전 앞마당까지 몰고 와서 거기서 이제 이 소나 양을 잡습니다. 예, 잡으면 피가 흐르겠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이 번제단 주변에 뿌리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죄인은 양이나 소를 몰고 온 이 죄인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두 손으로 이렇게 힘있게 잡으면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안수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도는 이제 그 기도 속에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많은 죄를 지었나이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면 그 죄가 이 짐승에게 소나 양에게 전가가 되어지고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소나 양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동물 제사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 불로 태우는 제사. 이것은 이제 또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죄도 예표하는 제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히브리어 민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물 제사입니다. 곡물 제사, 피험 유일하게 제사 중에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우리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성결케 된다. 예, 그런 이제 메시지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사람은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것을 예표하는 소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셀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예배로 나가며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사귐 있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제 화목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 히브리어 하타라는 속죄제가 있는데 이 속죄제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속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역사가 속죄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속죄 제사가 필요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도 속죄 제사가 필요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속죄 제사가 필요하고 이스라엘의 평민도 속죄 제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떠한 죄도 다 깨끗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이제 아샴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속죄제와 다른 제사와 비슷하지만은 이제 배상의 제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기구를 이렇게 파손한다든가 손상을 입혔을 때 이제 배상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친히 죽으심으로 죄값을 이렇게 치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친히 이제 죄가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건제 제사, 속죄제 제사를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는 예배로 이렇게 구약의 5대 제사로 죄인들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번제로 그렇게 되어지고 소제로 그렇게 되어지고 화목제로 그렇게 되어지고 속죄제로 그렇게 되어지고 속건제로 그렇게 되어짐을 예배 제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레위기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떻게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어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에 보니까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제도와 풍습, 문화 가운데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함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룩한 일에 자주 실패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쉽게 실패하는 영역은 바로 이제 성추행의 영역이, 성추행, 성폭력, 이것이 이제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 18장 말씀에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이제 다른 여러 강조사항도 있지만은 이렇게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을 잘못 관리할 때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보면 이 세상이 성추행으로 오염되어 있고 또 마약을 섭취하고 이렇게 해서 성추행의 일이 엄밀하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 또 이제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 성추행에 문제가 없다. 법률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죄라 그럽니까? 그것이 이제 폐지가 되면 법률적으로 묻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나라 법률이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리적으로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위자료를 불이하고 자신의 잘못된 윤리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책임과 배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법률적으로 남녀의 관계가, 성적인 관계가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더 광범위하게 이게 성추행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폐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 남자가 남자 간에, 여자가 여자 간에 동침하여 성생활하는 것, 짐승과 사람이 짐승과 교합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것이 레위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간단한 부분, 일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죄 가운데 살지 마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거룩한 삶에서 실패한다. 이것을 이제 레위기 말씀에 광범위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이래 살다 보면 죄를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의 이 욕심이, 인간의 이 정욕이, 육신의 정욕이 오염되어 있고
이렇게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죄악의 말과 행동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것입니다. 예, 그런 본성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거울이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나올 때, 통상 사람들 바깥에 나올 때 내가 화장이 예쁘게 되었나, 내 헤어스타일은 어떤가, 내 또 넥타이는 바로 메어졌는가, 또 이제 이렇게 음식물이 고춧가루가 옆에 묻어 있지 않는가, 이것을 보고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집니다. 나는 어렵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누구보다도 인생을 올바르게 살고 있다. 그런 사람도 이렇게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죄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렵다, 나는 지은 죄가 없다, 나는 뭐가 죄인지 모르겠다, 나는 죄가 지은 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 자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레위기에서 우리가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이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중에 절기를 지켜라. 절기 예배가 되겠죠. 절기 예배 제사를 드리면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는 보니까 지금 7개가 강조되어 있네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7가지가 강조,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6월절은 이제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6월절을 이제 기념하면서 이제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이것은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과 문지방에 이렇게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에서 안전하였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에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튿날에는 이제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1월 15일부터는 무교절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교봉을 먹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또 이런 것을 이제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초실절, 이 행사는 이제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그 이튿날에, 안식일이 지난 이튿날에 그 곡식의 첫 단, 보리를 말하겠죠. 곡식의 첫 단을 수확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초실절인데, 이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칠절이 있습니다. 칠칠절은 이제 초실절부터 계산하여 50일 지난 날을 말합니다. 50일째에 칠칠절, 오순절,
또 매추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날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이날에 예수의 영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날 77절, 그리고 이제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그 달력으로 7월 1일 7월 1일 민간력으로 7월 새해 첫날이 되어집니다.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울려서 길게 울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 이것에 이제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 알파벳의 의미를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일, 7월 10일에 속죄일,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번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는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에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초막절에는 역시 출애굽 혹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일의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또 무성한 나무 가지를 꺾고 시내 버들을 꺾어서, 그래서 이제 초막에 거하면서 초막 주위에 이런 것들을 꽂아두고 이제 광야 생활을 기념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것을 생각하며 광야를 기념하는데, 이것은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는 그런 초막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절기들을 지킬 때 이 절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것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킴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제7일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주일이 바로 이 안식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식년 7년째에는 이와 같이 이제 경장을 쉬고 하나님 오로지 노동을 쉬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그런 이제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50년의 희년, 50년을 희년이라 그럽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의 희년, 그래서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제 레위기서에서 이제 또 거룩함을 말하는 것은 이제 11조 생활을 통하여 거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땅의 소산의 11조, 소나 양의 11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며 또 그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의 열매, 곡식의 열매의 11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또 소나 양 이렇게 11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소가
양이 이렇게 우리에 들어가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오다가 10번째 그 양은 10번째 양이나 소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그래서 예배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법도와 규례와 곧 율법으로 거룩해지고, 예, 절기를 지킴으로 거룩함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날 우리는 이제 어떻게 거룩해 될 수 있을까요? 구약의 백성은 이러하다면, 예, 구약의 절기를 오늘날은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예, 구약의 예배 제사는 오늘날 그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오늘날 그대로 지켜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지키는 것도 있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도 있고, 예, 십계명은 지키지만은 이제 그 외에 다른 제사와 관련된 의식과 예법과 관련된 이런 일은 오늘날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과 오늘 신약시대에 이르는 백성들의 그 방법이 이제 달라집니다. 의미는 동일하지만은, 그 의미는 동일하지만은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첫째는 이제 예배로, 예, 구약의 동물 제사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는 찬양이 있고, 예배는 기도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고 회개의 기도가 있고, 참 이렇게 함으로 이제 그렇게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방법은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교회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 내가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대제, 속건제, 그리고 7대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것들 속에 다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구약에 하는 이 의식들은 예수님을 드러낸 그림자, 예표의 사건들에 불과하고 진실로 거룩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할 때,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후로 예수를 믿은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